우리 SL부반 우리 교회 10년 뒤에 권사님, 안수 집사님, 15년 뒤에 장로님,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다 나올 것 같죠? 그래요. 보기만 해도 이렇게 배가 부른, 이미 배부른 사람도 있지만 참 보면 즐겁습니다. 참 세월이 빠른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20년 전에 중학생, 고등학생, 초등학생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여기 앉아 있는 거 보면, 저도 마찬가지로 배 나온 사람 된 거 보니까 아유, 제가 이번 주에 건강진단 받으러 갔더니 의사가 다 괜찮은 것 같은데 배는 좀 집어넣으셔야 되겠는데 제가 30대만 하더라도 배가 나올 거라고는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살찌는 게 소원이었던 사람인데 지금 뭐 먹는 대로 다 여기저기 나오더라고요. 참. 여러분, 오늘 6번째 믿음의 삶은 구체적인 것을 보여주는 삶이다. 이게 굉장히 지금 쉬운 말인데 어려운 말이죠. 보여주는 삶인데,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읽었던 11장 1절 2절 말씀에는 아니 보이지 않는데 보는 것처럼 믿으라 그래 놓고, 그렇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러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러고, 이 없는데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보고 바라보라 그러면서 나는 또 보여주래요. 하나님이 이게 참 아주 짓궂은 분이에요. 당신은 안 보여주고 무조건 믿으라 그러면서 우리 복은 보여주라고 말하는 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하면서 4절서부터 쭉 그 증거에 대한 증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한편으로는 역사죠, 그렇죠? 일어난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역사책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하나님의 역사, 히스토리를 얘기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님의 다른 역사, 하나님의 일을 말씀해 주는 것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구체적인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구약서부터 신약까지 그래놓고 덮어놓고 우리 보고 믿으래요. 근데 믿고 나면은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보면 전부 다 그것이 눈에 보이는 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이래서 이게 예수 안 믿는 게 참,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참 재밌고 즐거운 일인 거죠. 하나씩 눈에 안 보이는 것도 이루어진다. 혹시 그런 커피숍에 가보신 일 있나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시청역 앞에 구두 닦으러 갔는데, 그렇게 구두방 이렇게 있잖아요, 조그맣게. 이렇게 들어갔는데 안에가 하나도 안 보여요. 들어가서 앉았는데 구두 닦느라 기다리다 이렇게 밖을 보니까 밖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다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그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은 나를 못 봐. 내가 있는지. 나는 누가 지나가는지 다 보여. 이게 하나님의 비밀인 거죠. 우리가 어떤 그 커피숍에 커피 마시러 가면 그 TV에서 그런 코미디 프로그램에 그런 거 나오잖아요. 왜 내가 보면은 밖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이는데 밖에서는 안이 안 보이니까 거울 본다고 거기서 막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몰래카메라 찍는 적도 있잖아요.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진짜 안 보이는 것처럼 하면서 사람들이 막 웃고 이제 그런데 자기는 안 보이는 것처럼 흉내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 믿음이라는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못 봐요. 근데 못 보지만 안 보인다고 해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바깥에 커피숍이라고 써있으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의자가 있고 커피가 있고 손님이 있겠죠. 그렇죠? 안 보인다고 해서 거기에 저긴 비어있어,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이에요. 안 보이는데 있는 겁니다. 나는 못 보는데 하나님만 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쉽고도 어렵습니다. 그냥 안에 무엇이 있다고 인정을 하면 간단해요. 그럼 그냥 커피 마시러 들어가면 되잖아요. 고민하지 않잖아요. 제가 한 번도 우리 교회 옆에 있는 스타벅스에 커피 마시러 가면서 오늘 커피를 팔까 안 팔까, 아니 안 보이니까 그러면 고민해서 안 들어갔어요. 그냥 불 켜져 있으면 무조건 자동문 열고 들어간단 말이죠. 그리고 주문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밖에서
막 내가 고민하고 있는데 누가 타서 목사님 뭐 하세요? 나 지금 커피 파나 안 파나 고민하고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이 이렇게 쳐다볼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여러분 그런 겁니다. 믿음이라는 게.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너무나 어이가 없는 거죠. 근데 믿는 내가 볼 때는 당연한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근데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그의 히브리서 11장 4절부터 증거로 누가 나오냐면 쭉 아벨이 나오고, 그렇죠? 그 다음에 노아가 나오고 아브라함이 나오고 이렇게 쭉 그 믿음의 조상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거기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두 사람만 설명을 드리면 노아하고 아브라함이에요. 노아한테 하나님이 120년 뒤에 홍수가 나니까 배 지어라. 그럼 배는 어디서 지어야 되죠? 배를 만들 때 배는 어디서 져요? 물가에서 짓는 겁니다. 물가에서. 그렇죠? 여러분 그 울산에 가보셨나요? 울산의 조선소에 가봤더니 신기하더라고. 바다 위에서 배를 만들더라고요. 응? 바다 위에서. 왜냐하면 바로 뜰 수 있도록. 그래야 운반하는데 비용이 안 들잖아요. 만약 커다란 배를 공장에서 만들어지고 움직이려면 뭘로 움직이겠어요? 못 움직이잖아요. 바다 위에서 배를, 유조선을 큰 거를 만들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야, 저거 안 갈았네? 보면서. 여러분, 배는 산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물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120년 뒤에 홍수가 온다. 배를 어디서 만들어 그랬어요? 아라랏산 꼭대기에서. 4,000m나 높은 산에서 배를 만들어 그랬어요. 여러분, 일주일 뒤에 비가 온다 해도 믿을까 말까 하는데, 우리나라 일기예보 일주일 뒤에 못 믿잖아요. 근데 일주일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모레도 아니고 몇 년 뒤요? 120년 뒤에 비가 온다는 것을 믿으라 그랬어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 안 됩니다. 120년 뒤에 비가 온다고 오늘부터 배를 만들어? 야, 저 완전히 갔다.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맛이 변했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안 보이는 사람들은. 여러분, 근데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누구만 그 하나님의 약속이 보여요? 홍수가? 안 보이는 홍수가? 노아만 보이는 겁니다. 노아만. 그래서 노아가 배를 120년 뒤에 만들었어요. 120년 동안. 여러분, 그리고 누구만 살아남았죠? 노아의 8 식구만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 결국 누가 사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자가 사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전도할 때, 예수 믿고 천당 가라. 친구한테 그랬더니, 임마, 우리 집 분당도 못 사는데 무슨 천당을 가냐,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응? 지금 몇 정거장 떨어진 분당에서 내가 지금 못 사는데 무슨 천당을 가냐. 나보고 정신 차려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천당이 안 보인다고 천당이 없는 건가요? 있죠. 있잖아요. 근데 안 믿는 사람한테는 백날 이야기해도 천당보다 분당이 훨씬 더 가까운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원당에 신방 갔는데 1시간 걸리더라고요. 거기서 매주 오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매주 이 교회가 안 보이는데 어떻게 올까요? 이 교회가 안 보이는데 어떻게 와요? 믿음으로 오는 거잖아요. 이 교회가 있는 것을 믿고 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있는 것을 믿고 온다면 당연히 천국도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보인데, 그런 바보가 이 세상에 수도 없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쉽고도 어려운 겁니다. 그냥 믿으면 되는데 안 믿어져요. 절대 안 믿어집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2장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이거 다 벌써 집에 놔두고 오셨죠? 지난주에 나눠줬던 강의안. 들고 다니세요? 자, 있는 분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하박국이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이게 완전히 말도 안 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못된 놈들에게 맨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요. 미치겠어요, 보니까. 속된 말로 막 환장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하박국이 대들었어요. 아니,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져서 혼나는 거 내가 이해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벼락을 내리든 홍수를 주든, 아니면
하나님이 직접 내려와서 두들겨 패든 괜찮다 이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제일 꼴 보기 싫은 저놈, 나보다 더 나쁜 놈이 나를 때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열받아요. 나보다 훨씬 더 못 사는데, 악하게 사는데 그 놈이 나보고 너 똑바로 살라고 날 때려.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축구 보셨어요? 아유, 어떻게 일어나셨어요? 난 못 봤는데,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려고.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3대1로 역전패 당했대. 경기도 안 봤는데 막 열받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왜 열받죠? 미국한테 졌으면 열받았을까요? 올림픽 8회 연속 출전했는데, 여러분 칭찬해야 되는데 내가 볼 때 별로 칭찬 못 받을 것 같아요. 왜? 일본한테 졌기 때문이죠. 그래도 칭찬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러죠? 일본은 우리보다 나쁜 나라인 거예요. 우리 개념 속에. 왜? 우리를 옛날에 지배했던 나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그럼 생각해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이 죄를 졌어. 근데 유럽에 뭐 무슨 영국이나 프랑스가 와서 우리를 괴롭혀. 나 봐줄 수 있어. 근데 일본이 와가지고 니네들이 인마 죄 져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보고 심판하래. 그래가지고 우리를 괴롭힌다 그러면 아마 다른 나라에 우리가 침략당하는 것보다 몇 배 이상 화날까? 10배 이상 더 분노할 겁니다. 왜? 걔네는 예수 안 믿는 나라예요. 일본은 회개도 안 하는 나라잖아요. 야, 아베는 진짜 끝까지 사과 안 하잖아요. 얼마나 못됐어요. 나는 그 10억 원을 받는 것 자체가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돈이 없는 나라인가요? 10억 원이래 봐야 지금 우리나라 돈은 얼마인가요? 80억 되나요? 이 환율도 떨어져가지고 일본 돈 별로 얼마 안 되는데. 아이고, 내가 부자면 80억을 그냥 던져버리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못된 나라를 통해서 우리를 심판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박국이 그런 지금 일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따졌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2장 4절에 그게 너의 교만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네가 죄인이 아니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아니, 나쁜 놈 너 때리니까 맞는 네가 죄인이 아니라는 거냐? 지금 그 얘기예요. 결국 네가 기분 나쁜 것은 내가 죄를 안 졌기 때문에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죄인이지만 이왕이면 좀 덜 나쁜 놈에게 맞고 싶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게 우리의 자존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교만인지를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그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무조건 심판받을 자라고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나에게 하나님이 접근하셔도 내가 죄인이고 내가 연약한 자라는 사실에 대한 변함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내가 저놈보다는 조금 더 나아. 내가 쟤보다는 그래서 조금 더 기도 많이 해. 내가 쟤보다는 교회 봉사 조금 더 하거든? 오늘 SL 부분 다 바쁜데 다 해봐야 되는데 응? 지들만 해 있나? 여기는 왜 와 있어? 그렇죠? 다 부담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와서 성가대 쓰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이런 어떤 내 안에 남과 비교하는 공로의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하박국의 마지막 주는 교훈이 뭐예요? 야, 그래서 너는 의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네가 의인이라면 그저 믿음으로 버티는 거다. 믿음으로 사는 거다. 내가 어떻게 너를 징벌을 하든 심판하든 죄인인 거는 사실이니까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저지르는 실수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죄인이 아닌 것처럼 행동을 하는 겁니다. 저 역시도 그런 게 있어요. 양복 입고 딱 이렇게 정장하고 밖에 나가면요, 약간 사람들도 저를 볼 때 점잖게 보니까 약간 배도 나오고 그랬으니까 딱 봐도 약간 목사티가 좀 나잖아요. 제가 경건하게 안 생겼네? 내가 옛날에는 진짜 목사 같다는 소리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요새는 제가 택시 타고 그러면요, 목사님 하시냐고 물어보는 사람 가끔 있어요. 제가 깜짝깜짝 놀래요. 제가 얼굴에 광채가 나나 봐요 요새. 근데 그러고 나가면 나도 모르게 이 옷차림 하나 때문에 뭐가 돼요? 내가 남보다 약간 더 점잖고 훌륭한 사람처럼 스스로가 착각이 되는 겁니다.
저만 그런가요? 아니에요. 다 그래요.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장원 가보세요. 미장원 갈 때 삐까번쩍하게 차려입고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미용사가 머리 만질 때 긴장할까요? 안 할까요? 긴장합니다. 월남 치마 입고 대충 머리 산발해가지고 가시면 아줌마 빰만 뽀글뽀글 파마 해줍니다. 이제 사람은 다 마찬가지거든요. 실제로 내 중심은 똑같고 내 마음은 똑같아도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사람들은 평가를 해요. 근데 그 평가를 다른 사람만 그러니까 내 자신도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무엇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나은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에요. 조금 더 죄를 덜 지은 죄인이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의인이 아니에요. 나는 죄는 100개 졌으면 나는 99개 지은 죄인인 거예요. 덜 지은 죄인이지 의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놓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깊이 있게 깨닫지를 못합니다. 왜? 내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런 하나님이 나를 정확하게 내 중심을 보고 있다는 것을 내가 붙들고 사는 거예요. 안 보이는데 그 하나님은 내가 어떤 존재든지 간에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바닥에 구르는 존재든 아니면 하늘을 날아가는 존재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이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보고 내가 비교하고 평가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는 거죠. 근데 보이는 것처럼 믿으라는 겁니다. 아니, 안 보이는데 보인다고 인정을 딱 해버리는 거예요. 공기와 같은 거예요, 믿음은. 왜? 안 보이는데 숨 쉬니까. 제가 좀 창피한 얘기 할까요? 요새 제가 잠잘 때 그 코에다가 이렇게 뭐 실리콘 넣고 코 골지 않는 코시원이라는 걸 내가 요새 꽂고 잡니다.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걸 하나 사줬어요. 제가 이제 교육자 수련할 때 코를 너무 곤다 그랬더니 항상 이제 귀찮아서 안 하다가 요새 우리 집사람이 저 때문에 잠을 못 자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요새 그거를 하고 잡니다. 근데 요새는 내가 코 고는 소리를 내가 듣는데 전에는요 우리 집사님이 저한테 코 곤다는 제가 안 믿었어요. 나 코 안 골아. 왜? 여러분 잠을 자는 사람은 애지간해서 자기 코 고는 소리가 안 들리거든요. 맨날 저희 딸하고 우리 집사람이 내가 녹음해서 들려줘야 된다 이거는. 기가 막힌다. 맨날. 근데 제가 요새 가끔 자다가 여기서 깨요 제가. 놀래가지고. 아니 누가 그랬어? 그러고 깬단 말이죠. 여러분 아무리 부인해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코는 고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참 어리석어요. 아닌 것처럼 있는데 다 알거든요. 서로가 알아요. 근데 자기만 아닌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겁니다. 아니면 알면서도 슬그머니 모르는 채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보여주는 겁니다. 어떻게 보여줘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지었을 때 여러분 방주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린 것 같은데 창문이 있나요? 없나요? 네, 창문이 없습니다. 방주에 뭐가 있죠? 꼭대기에 구멍만 하나 뻥 하고 뚫려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구멍을 바라보려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근데 하나님 왜 구멍만 뚫으라고 그랬을까요? 창문을 만들어 놓으면 밖에 이렇게 우리 교회 유리창처럼 쫙 켜놓으면 바닷물이 넘실대는 것도 보이고 막 얼마나 보기 좋았을까요? 근데 왜 하나님은 공중에 뻥 하나 뚫어놔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게 만들었을까요?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거 창문에 있는 거 아무리 바라봐야 너에게 아무런 도움과 희망은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만 바라보라고요? 네,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단 말이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구멍은 뚫어놨는데 하나님은 안 보여. 하나님을 보라고 뚫어놓은 건데 근데 우리는 그 구멍을 보면서 누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믿음을 놓치면 그때부터 내 인생이 우울하고 힘든 거예요. 하나님은 계시는데 내 마음속에는 이미 안 보이니까 없는 겁니다. 저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이제 노아 얘기했으니까 이제 아브라함으로 가는 거죠.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죠. 야,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는데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수도 없이 많은 자식을 내가 너한테 주겠다.
근데 75세가 됐는데 소식이 없어. 80세가 됐는데 소식이 없어. 그놈의 하늘의 별은 언제 떨어지는 거야? 사라가 90세가 되었어요. 소식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었어요. 근데 하늘의 별은커녕 달도 안 보여. 여러분, 그러면 25년을 기다리는 인생이면 나는 의심 이런 걸 지나서 열이 받을 것 같아요. 도대체 하나님 뭐 하는 거야, 나한테?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주려면 주고 말란 말지 마야. 이렇게 나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화나는 것도 어느 정도 상대할 기분이 나야 화가 나는 겁니다. 근데 믿음이라는 건요, 하나님하고 이렇게 상대를 하다 보면 이 도가 넘어가요. 왜?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나중에 화도 안 나요. 기가 막힌 거죠. 아니, 준다 그래 놓고 25년? 내가 100살? 말이 돼야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맨날 그래.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이게 듣는 아브라함은 얼마나 짜증나고 열받겠어요. 아멘 했겠죠. 그것도 혼날까봐. 아멘이 진짜 아멘일까요? 나는 아니라고 봐요. 근데 오늘날 갑자기 진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천사들이랑 와가지고 너 내년 이맘때 애 낳을 거라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차마 그 예수님 앞에서 화는 못 내고 어떻게 했죠? 사라가 듣다가 푸쉬 하고 웃었어요. 비웃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귀신같이 알아. 비웃는 것도. 예수님 귀신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전능하신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아. 여러분, 비웃었는데 소리도 안 내고 비웃었는데 예수님이 알았어요. 그래서 이삭의 이름이 뭐가 됐어요? 웃음이 됐어요. 여러분, 그 웃음이 원래 웃음은 비웃음입니다. 무시하는 웃음이었어요. 말도 안 돼. 어이없는 웃음이었어요. 근데 1년 뒤에 진짜 그 비웃음이 하나님의 진짜 기쁜 웃음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믿어서 그렇게 됐을까요? 나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수도 없이 의심하고, 수도 없이 회의하고, 수도 없이 낙심하고, 수도 없이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갈도 첩도 없고 그랬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한 거를 지키셔요. 여러분, 내가 믿고 안 믿고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착각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켜준다?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건 안 믿는 건 하나님이랑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무조건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그 약속을 이루셔요. 근데 우리는 그 25년 동안 의심을 하면서 고생하면서 원망하면서 열받으면서 사느냐, 아니면 25년 동안 언제 줄까? 내일 줄까? 모레 줄까? 소망하면서 사느냐, 그 차이예요. 그 차이.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정기적금을 1년짜리를 하나 들었어요. 근데 돈은 안 보이는데 내 통장에서 맨날 한 달에 돈이 쭉쭉 빠져나가. 정기적금을 들었더니, 자동이체 시켜놨더니. 근데 통장에 숫자는 찍혀요. 근데 돈은 안 들어와. 현금은 없어요. 근데 통장에 계속 돈은 찍혀요. 여러분, 뭘 믿고 돈을 맡깁니까? 아니, 그 통장 종이 쪽지를 믿어요? 근데 저는 종이 쪽지도 없어요. 왜? 저는 인터넷 뱅킹을 했기 때문에 통장도 없어요. 근데 맨날 내 통장에서 돈은 빼가, 얘가. 그리고 맨날 얼마가 쌓였다고 거짓말해. 근데 말이죠, 지난주에 은행에서 전화가 왔단 말이죠. 문자로. 다음 주 2월 4일이 만기니까 찾아가세요. 여러분, 이게 웃기잖아요. 나는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넣은 적도 없고, 응? 그랬는데 날짜가 되니까 저절로 내 전화기에는 숫자가 찍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행은 요새는 세상이 어려워서 부도가 납니다. 그래서 법이 생겼잖아요. 5천만 원 한도 이하의 예금은 은행이 부도나도 국가에서 보호해준다. 은행도 망하니까. 옛날에 상상도 못했는데 이제 은행이 망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요, 은행보다 억만 배나 더 정확합니다. 그 종이 쪽, 난 사실 성경도 그래요. 이거 우리 때문에 만든 거지. 사람들이 뭔가 봐야 안심을 하니까 성경도 주신 거지. 하나님은 성경이 필요 없는 분이에요. 말로 다 이미 약속을 하신 거거든요. 근데 할 수 없이 우리가 안 믿으니까 성경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한 거는 글이나
무슨 내가 믿고 확신하고 이런 거랑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은 지키시는 겁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쪽에서 보는 믿음인 거예요. 야, 나는 이런 분인데 너는 어떤 놈이냐? 너는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이냐?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내가 그런 일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창피한 거죠. 아,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내가 기쁨으로 재미있게 믿을 걸. 아니면 내가 하나님한테 감사하면서 믿어가지고 지금 미안하지나 말 걸. 그러면서 또 받을 건 다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받을 건 받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고 싶은 믿음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세 가지의 보고 싶은 믿음을 이야기해요. 하나는 내가 하나님에게 보여줘야 될 믿음이 있습니다. 하박국이 말한 대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도 지금 노아가 그 천장에 뚫린 구멍 하나를 바라보면서 그 하늘의 별과 달과 해를 바라보면서 언젠가는 이 홍수가 멈추고 언젠가는 이 땅이 드러나는 날이 올 것이다라고 그렇게 믿는 그 믿음. 지금은 내가 이방인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지만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땅을 심판하시고 정의롭게 세우시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하박국의 믿음.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보여줘야 될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믿음이냐면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믿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는 잘 모르겠어. 예수가 누군지는. 근데 쟤를 보고 있으면 진짜 쟤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우리가 보여줘야 될 믿음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는 어떤 믿음의 수준에 이르면 가능합니다. 근데 두 번째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직장 다니는 우리 남자들, 내가 직장 가면 그런 고백 들어봤어? 과장님이 나한테 그래. 야, 너 진짜 내가 보니까 너 보니까 예수 있는 것 같아. 나는 교회 안 다니지만 넌 진짜 예수 믿는 것 같다. 그런 고백을 들어봤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이기를 원하는 믿음이 바로 그런 겁니다. 아, 저 아줌마 진짜 별 볼 일 없어 보이는데 정말 예수 하나만큼은 제대로 믿어. 이거죠. 어느 순간에 그 믿음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그 사람을 전도하는 날이 오는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 동네 가서 예수 믿으세요 뭐 문 두들고 요새 아파트에 그랬다가 쫓겨나잖아요. 응? 그것도 20년 전 전도법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의 그 모습 속에서 믿음의 삶으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그런 전도법을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죠. 아파트 옆집에 모르는 사람을 초청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장인어른이 오셨는데 앞집에 아주머니가 이제 아주 성격이 밝으신 분이 계시거든요. 할머니가. 근데 이제 우리 장인어른이 와가지고 저희가 없을 때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앞집 아주머니랑 만났나 봐요. 근데 아유 저기 교회 붙은 그 평화교라고 우리 교회 이제 붙어 있잖아요. 우리 집 앞에. 그 목사님, 그 교회 목사님이래 여기 사시는 분이. 근데 저는 한 번도 그 아주머니에게 제가 목사라는 사실을 말한 적이 없거든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 지금도 미스테리예요. 아니면 우리 교회 방문했던 사람이 목사님 하는 소리를 옆집에서 들었나? 지금도 좀 미스테리인데, 근데 우리 장인어른이 예수 안 믿으시는데 그 말을 듣고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저한테. 야 황서방, 너 보고 여기 교회 목사님이라고. 야 그분이 너 알아주더라. 당신은 예수 안 믿으면서 사위 목사라고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말이죠, 저는 모르겠어요. 그분이 왜 저를 목사님으로 알고 있는지 잘 이해는 못하겠는데 그냥 언젠간 전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조심스러워서 옆집이니까. 근데 언젠가는 우리가 그분들에게 내가 목사라는 타이틀로 접근하지 않아도 저 사람을 보고 있으면 뭔가 다르다라는 느낌, 그것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예수의 향기가 난다라는 그 느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보여줘야 될 믿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나 스스로에게 보여주는 믿음입니다. 어쩌면 이게 가장 힘든 믿음일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억지로라도 내가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무서워서,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믿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다 떠난 다음에 나와 내가 스스로 나를 돌아볼 때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느냐, 네 안에 있는 믿음이 너를 살릴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어려운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히브리서에 그 말을 했는 것 같아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나를 바라보면요,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한심해서. 나를 바라보면 부끄러워서 강단에 서기가 무섭습니다. 그런데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의 사랑 속에, 은혜 속에 투영된 나를 바라보면 나도 그래도 쓸만한 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할 만큼 괜찮은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나는 이게 부족하고 저게 부족하고, 나는 뭐 이렇게 잘못하고 저렇게 잘못하고, 나는 이게 못나고 저게 못나고. 여러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나는 100가지 죄를 지은 사람이면 여러분은 99가지 죄를 지은 나보다 한 끝발 높은 죄인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볼 때는 똑같은 죄인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의 비교라는 것, 내 가치라는 것은 여러분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하고 사랑받는 존재인가를 깨닫는 그 시간이 왔을 때 내가 나 스스로에게 내 믿음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무지하게 두렵습니다. 그 두려움의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 목회를 안 하면 조금 내가 마음이 편할 텐데, 그런 생각이 항상 나를 했어요. 물론 목회 안 한다고 해서 막 사는 거 아니죠. 다 똑같지만 여러분이나 저나 같이 고민하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그래도 많은 생명을 책임지는 것에 대한 부담은 좀 덜 하잖아요. 근데 나를 돌아보면 나 같은 인격을 보고 하나라도 예수 믿을 사람이 있을까? 나를 보면서 한 사람이라도 감동받을 사람이 있을까? 그런 고민하면 이게 딱 목회를 때려쳐야 정상인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냥 저 뒷자리에 앉아서 찬송 부르면서 은혜 받아야 될, 그리고 나 스스로만 그냥 구원받게도 벅찬 그런 정도의 인물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두려운 거는 그런 바보 같은 존재를, 그런 연약하고 무능한 놈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존재로 세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들어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용하시니까 그런 하나님이 너무나 무서운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또 바른 믿음을 가지고 못 나가면 하나님은 나는 언제든지 치워질 수 있는, 물론 그러시진 않겠지만 그 정도의 존재밖에 안 되는 것을 스스로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분이 대단하세요. 한번 다 이렇게 벗겨놓고 사람이라는 존재를만 딱 놓고 본다면 우리는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에 불과한 겁니다. 근데 내가 구원받아서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에 있게 된 거죠. 그랬으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사랑이 없으면 나는 바로 이게 쫓겨나야 되고 아니면 도망 다녀야 되는 그런 불쌍하고 부끄러운 존재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하면 저는 하나님이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기도 하지만 너무나 두렵기도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만 먹으면 나는 먼지처럼 사라지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내가 믿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자랑하려는 것, 내 스스로에게 그것으로 힘을 갖고 나는 이걸 가지고 의지하고 힘을 가지고 살아야지, 나는 이게 없어가지고 지금 죽겠어, 나는 저게 없어가지고 힘들어, 그것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우습게 만드는 건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는 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라면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내가 내 자신에게 보여주는 믿음이라는 게 과연 무엇이냐? 결국은 하나님을 붙들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에게 강할 수 있고 힘이 될 수 있고 내 스스로가 자부심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너무나 연약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무능하고 죄가 많아서,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힘을 내고 살 수밖에 없는, 그리고 자신 있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하고 마치죠. 제 소원은 제 장례 때 성경 말씀을 그걸로 누가 읽어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 면류관을 나에게 주시고 나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는 이 본문으로 제가 장례식을 당하는 게 소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가지고 내가 과연 다른 내 후배 목사가 저의 장례식을 인도할 때 이 본문을 사용할 만큼 내가 그렇게 살은 존재냐? 그렇지 않죠. 내가 사도 바울처럼 나의 달력을 다 마쳤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저는 아니에요. 근데 이 본문으로 제가 장례를 치르기를 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살도록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믿고 사세요. 여러분에 있는 보이는 것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사세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고 사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지만 끝까지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세요. 나는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얼굴에 열이 확 오르고 그런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아직도 붙들고 계시다는 겁니다. 나를 가지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게 하시고 믿음의 그 의로운 삶을 살고 의의 멸관을 위해서 준비된 그런 자로 나를 지금 세우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면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안에 있는 자신도 믿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믿음을 보여줘야 된다고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믿음. 누구에게 보여준다고요? 하나님에게 보여주고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요. 세 번째는 여러분 스스로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좀 이렇게 기운 있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좀 이렇게 좀 멍청해 보여도 좀 실실실 웃고 뭐가 좋은지 모르겠지만 교회 오면 좀 이렇게 뭔가 힘이 나고 신나고 그런 존재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엄마 찾아오잖아요. 애들도 이러는데 여러분 왜 하나님 찾아서 안 가세요? 엄마가 얼마나 좋다고 맨날 야단치는데도 그냥 그저 저렇게 좋아서 물고 빨고 달려드는데, 여러분 우리는 더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보증인 되시고 부모가 되시는데 왜 이렇게 맨날 힘아리 없이 사시냐고요. 전 여러분들이 좀 힘있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재밌고 신나게. 그까지 돈 좀 없으면 어때요? 조금 좀 아프면 어때요? 조금 힘들면 좀 어때요? 그래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가 스스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보여주고, 신나는 이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또 너무나 좋은 이 믿음을 여러분 스스로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우리 이 말씀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을 아십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며, 그러나 내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노아처럼 그 하늘에 뚫린 구멍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다른 것을 전혀 못 보고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만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이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나약함, 내 안에 있는 무능함, 내 안에 있는 모든 나를 넘어뜨리는 것들,
나를 약하게 만드는 것들을 내가 이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오후에 우리가 힘있게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강제로 믿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야 우리에게 삶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고백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불합리한 것처럼 보여도, 무능한 것처럼 보여도, 연약한 것처럼 보여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 나를 살린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이 놀랍고 크신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추운 오후에 이제 또 차가운 바람을 안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더 이상 이 차가운 바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차가워진 나의 믿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따스한 성령님의 은혜를 가지고 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놀라운 믿음이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승리자로 살아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며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